좋은 교육법 중에 하나는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의 전기를 읽고 그들의 삶을 배우기도 하며 실패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도 구약 성경에서의 4명의 믿음의 위인들을 찾아보고 삶을 뒤돌아보며 온 땅에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이 누구입니까? 1장부터 5장까지 나타난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여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구절만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과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요, 믿음과 행함은 한 덩어리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삶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육체를 내어주시고 온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생 라합을 통해서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왜 하필 기생 라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인종이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순종하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여리고 성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만이 하나님을 듣고 인정하여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023년도 말씀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의 사람 욥을 통해서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 인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인내에 있지 않습니까? 욥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한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다 하고,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돌풍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욥이 무릎 꿇고 예배할 때에 나온 고백이 21절 22절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인내하는 욥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욥의 인내를 듣고 그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이른 비하되 진비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실 줄 믿고 나아가라. 야고보는 이제 신앙의 위인 중 마지막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1대 850명을 싸운 이긴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에녹과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17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래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여서 엘리야가 뛰어난 사람이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아니라 17절 맨 마지막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믿음으로 찾으면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던 엘리야처럼 응답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증거한 4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육법 중에 하나는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의 전기를 읽고 그 사람의 삶을 배워보고 깨닫게 하는 것, 좋은 교육법 중에 하나가 그러한 위인을 찾아서 읽는 그 교육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 어렸을 때 여러분 다 위인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생각나는 위인이 누가 있으십니까?
세종대왕 위인전을 읽기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에디슨, 링컨 등등의 위인전을 읽어서 그들의 삶을 배우기도 하며 실패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도 교육학적이며 설교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의 4명의 믿음의 위인들을 찾아보고 그 4명을 삶을 뒤돌아보며 온 땅에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이 누구입니까? 1장부터 5장까지 나타난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과 욥과 엘리야를 직접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언급했을까요? 왜 야고보는 기생 라합과 욥과 엘리야를 특별히 언급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4명을 왜 언급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특별히 야고보는 63개의 특별한 단어를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는 입시시마라는 베르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통해서 그 교육학적이며 설교학적으로 한 단계 높은 문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문체나 교육법적으로 훌륭하게 기록된 야고보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가 증거한 이 4명의 모습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4명을 왜 한 명 한 명 들어서 왜 4명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여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기록을 잘 보세요. 행함으로 온전하여진다라는 단어예요. 온전하여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말씀에 순종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제단에 드리기까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정도로 끝까지 순종한 사건을 보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하나님이 흡족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야고보서 2장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여기 생깁니다. 믿음으로 드린 건데 2장 21절 빨간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됨의 장로교 주요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4장 13절에 잘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4장 13절에도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고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다음, 죄 있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행함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야고보서 2장 2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구절만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과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에 오해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찌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잘못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22절과 23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23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거니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3절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의인이 되는 건 맞는데 행함은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행함은 믿음과 함께 가야 된다. 함께 일하는 것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영어 성경 잠깐 보시면 His faith was perfect by what he did.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죠? 믿었기 때문에 주일날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나오는 행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함, 그 믿음으로 행함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됨을 야고보가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요 퍼펙트하게 되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연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잖아요. 작은 믿음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완벽한 큰 믿음으로 돼야 되겠다라고 야고보가 강조한 거예요.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행함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 걸리는 모리아 땅으로 행동하여 움직인 것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린 것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제단 위에 올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요, 믿음과 행함은 한 덩어리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삶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믿으니 온전하게 됨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동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육체를 내어주시고 온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도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믿음의 행함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동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돼요. 예배에 나타나야 되고요, 주야로 말씀을 읽는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기도의 부지런함이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야고보의 이 강조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온전해야 되는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2장 17절, 2장 18절, 2장 20절, 2장 26절의 이 강조점을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 죽은 것이라. 죽은 것. 믿음과 행함 같이 가지 않으면 믿음은 죽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안 되고 믿음이 작아져서 죽은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가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과 몸, 여러분 영혼이 따르고 몸이 따르는 삶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의 카피라이트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강조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행동은 하나로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산상수 맨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감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됨을 경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시장에 사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거룩한 척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그러한 듣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움직여 행하시는,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참 큰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칭찬받으시는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야고보서가 아브라함을 선정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하여져 믿음이 온전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행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믿음이 퍼펙트하게 돼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을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생 라합을 통해서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기생 라합입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왜 하필 기생 라합입니까? 야고보는 왜 기생 라합을 일부러 선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인종이나 계층이나 신분이나 상관없이 구원받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종이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순종하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와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야고보가 두 번째 사람을 예를 드는데 기생 라합을 예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생 라합을 잘 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읍, 가장 큰 성읍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읍에 살았는데 그 여리고 성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홍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살겠다는 것을 말씀을 다 들었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만이 하나님을 듣고 인정하여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까지에서 인칭 변화를 잘 보세요. 주어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주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라합이 아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어가 1인칭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걸 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로 인칭이 바뀌어요. 여리고 성읍에 있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 땅 주민들이, 가나안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그 이유는
너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들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들었는데 행동한 사람은 기생 라합밖에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보이십니까? 야고보는 기생 라합을 주목했습니다. 왜 주목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들었으나 그 한 사람 기생 라합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정탐꾼을 선대하며 접대함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야고보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절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과 12절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전능하신 구원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노니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며 믿음의 행동 순종함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시면 나를 선대해달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접대하여 죽지 않게 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았지만 라합은 이 말씀을 듣고 정탐꾼을 살려준 이 선대한 행동, 믿음의 행동을 주목하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을 주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기생 라합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습니까? 매주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요 예배마다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순종했습니까? 기생 라합은 그 말씀 듣고 한 번 순종함으로 믿음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2023년도 말씀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아멘이 많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비교해 보세요.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울이 왕이어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생 라합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는 지위, 권력, 인종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라합은 비록 사회적 약자였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믿음의 반열에 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23년도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가 인내의 사람 욥을 찾습니다. 인내의 사람 욥을 통해서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 인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야고보가 세 번째 사람 욥을 찾습니다. 여러분, 욥은 얼마나 인내의 사람인지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욥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인내에 있지 않습니까? 욥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한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그 인내의 모습, 신앙의 절정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 1장 21절과 22절이 그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욥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들어도 이보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장 22절 욥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고백인지 아십니까? 20절과 19절을 읽어보시면요, 그 자녀들이 돌풍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욥이 무릎 꿇고 예배할 때에 나온 고백이 21절 22절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욥의 모습을 보고 인내하며 원망하지 않는 이 욥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인내하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야고보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 봅시다. 5장 7절부터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이른비와 늦은비가 올 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인내한 것처럼 우리 길이 참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는 성도의 모습, 인내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도 오래 참고 고난 가운데 힘들었지만 오래 참은 인내의 본을 보였다. 11절에 인내하는 욥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주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듣고 그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실 줄 믿고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간혹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바로 기도해도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 우리 인내를 보시고 복되도다 하시며 더 좋은 이른비와 늦은비 가장 좋은 시기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의 인내의 결과가 여러분의 결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네 번째 사람을 찾아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신앙의 위인중 마지막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5장 17절 야고보서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 우상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주시게 하셔서 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라고 가뭄을 주시는 장면 아닙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인데 이스라엘 왕 아합 왕부터 이 모든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져 우상에 빠져 있을 때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기도하게 하셔서 가뭄을 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다시 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서 열매 맺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사람 엘리야,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보고 기도하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엘리야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엘리야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제가 헷갈렸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1대 850명을 싸운 이긴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또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에녹과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17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래요. 위대한 거 바라보지 마시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한번 보시면 Elijah was a man, 우리와 똑같은 man with a nature like ours,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여서, 엘리야가 뛰어난 사람이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아니라 17절 맨 마지막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믿음으로 찾으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던 엘리야처럼 응답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래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요, 또다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게 하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치료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2023년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야고보서 5장 15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될 거야. 하나님, 이거는 못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분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는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서로를 위해서 돕는 기도를 하라고, 중보 기도를 하라고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는 간절히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친구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간절히 엘리야 같이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옆에 기도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할 때에 의인이 역사하는 힘이 커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8일입니다. 제가 8일간 중보기도했는데 벌써 중보기도의 응답 3번 받았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기도 공동체가 되세요. 여러분 속한 전도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이제 시작할 구역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며 장로님들 불러서 기도 제목을 주시며 같이 기도하시며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셔서 같이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같은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여 주시는 것,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인간의 성정을 입었지만 가장 큰 무기인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의인의 역사하는 힘, 기도의 힘이 크다. 이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는 중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야고보가 4명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과 행동은 한 몸, 한 덩어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몸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움직여야 된다.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왕이어도 높은 지위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은 nothing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욥을 통해서 인내하며 나아가자.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른 비야 늦은 별 줄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자를 말씀하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려오고 계십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간증하시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가 4명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 심령에 간절히 기도함이 있게 해주시고 의심치 말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참으며 주의 뜻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라고 행함이 없는 것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저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칭찬받는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